자,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립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을 때 네 가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을 만한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는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57%나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단정된 외모와 또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반대로 지저분하거나 인상이 좋지 못한 경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의 그러한 인품이나 인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또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을 통해서 구성과 또 능력과 또 재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품과 인성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태도와 인성을 갖고 인품을 갖는 것을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재정과 또 물질과 실력, 능력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태도, 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믿는 사람 안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물질을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까지 좋지 않다, 인성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토록 말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훈련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러한 태도들을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성품들과 또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그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말로도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모습 자체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과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발자취,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종합하고 결산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걸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떨 때는 살기도 하고 믿음대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좌충우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있듯이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돌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있는 분들의 그러한 돌봄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렸을 때는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믿음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능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교만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그러한 돌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가르침도 받고 이제 능력들을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 수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 그런 어린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독립의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독립의 시기에선 내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것에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립이라고 생각할 때 경제적인 것들과 재능들과 또 학습적인 것들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씀이고 성령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탁월해져야 되는 그러한 수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과 믿음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려 하는 데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가르치고 교육하고 끌어서 그 자리에 옮겨놓는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 또 아직 자립하지 못한 그러한 수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한 자립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기 위해선 믿음의 성장들을 이루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장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문제 해결 가운데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말씀의 결과들을 얻으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립이요, 또 말씀의 자립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항상 부모님의 근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를 어떻게 이 바깥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영적인 부모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어졌을 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나의 인격이고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자체가 나의 그러한 인격이며 나의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장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수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고, 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또 삶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물 위를 걷는 일들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나의 선택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7절에 39절, 14장 11절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1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운동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그러한 인격과 인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네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의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변화와 성장과 승리를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은 각각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겐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가 무슨 말 하냐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좀 믿음이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에는 그 사람의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또 성품과 또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믿음을 갖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게 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에 아이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더욱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러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내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 그냥 그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그것을 공급하고 또 채워주고 나를 양육하고 성장하게 한 분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섬김과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사랑을 알고서 더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된 그러한 헌신과 사랑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에게 성장을 가져왔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공급되어지고 채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주신 분과 또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교만하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게 되고요. 믿음의 그런 성장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에 자립을 할 수 없게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냥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해야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동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어야지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무엇을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또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그 일들을 이루며 또 함께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도 잃어버리면서 올바른 관계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믿음의 자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고 또 훈련해서 정말 청년의 때에는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고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보호자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립하고 독립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자립, 말씀으로 독립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내 자녀의 그러한 믿음,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잘 파악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이 학생이 공부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실력과 재능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처럼 믿음의 수준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호를 받고 또 성장의 시기 때에는 우리가 단지 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야지만 되죠.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수많은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 똑같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말씀대로 말하고 내 스스로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더욱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릴 수 있고 또 깨울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샘미피 공동체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믿을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실행 버튼입니다. 믿음은 나의 인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